우리가 20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호세아서는 아주 심각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거기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경고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마지막 1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 대한 형벌로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고 또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하면서 아주 참혹한 형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1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다시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야 또 그 처절한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후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권면으로 호세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호세아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저들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좀 예고한 그런 경고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참혹한 침상에 비해서 그 절망의 현장에 은혜의 빛이 말씀의 빛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소하게 되죠. 비록 저들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입고 엎어졌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송아지나 여러 제물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나 말, 사람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섬겼던, 믿었던, 신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며 나아가겠다. 스스로를 고아와 같이 여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비록 한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역시 모든 진노를 풀고 이제 저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전에 행했던 저들의 반역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기질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기질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못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질이 바뀌어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한 모든 진노에서부터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슬은 그런 팔레스틴 지역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건기에도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만약에 이슬이 없다면 건기의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이슬이 내림으로 백합화도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6절 말씀과 같이 이 나무에서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 와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풍성히 거두게 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 포도주와 같은 향기를 내서 유명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불치병으로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전인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는 다른 우상들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은총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면 우상들이 했던 것, 우상 따위가 했던 것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푸르른 잣나무처럼 저들의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마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다 알지만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느냐 보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악인의 길을 행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역하고 악인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한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알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해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